9월 6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자기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갇힌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갇힌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죠.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나니아가 듣고 그걸 대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그 마음 가운데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 이게 비밀로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다. 라고 쭉 얘기를 했죠. 앞에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 여러분이 다 내가 적은 바와 같습니다. 자, 비밀이란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 계획을 저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계시된 그 구원의 계획이죠.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그 계시가 또 거룩한 사도들, 그 당시에 이제 12사도들을 또 예언자들,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계시된 바가 있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예언자들에게 그 뜻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함께 한 몸이 되고 또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힘주어서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런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자신이 스스로의 결단이나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고 또 능력을 주셔서, 참 자기는 과거에 교회의 박해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자기 참, 왜냐하면 항상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기 직분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직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고,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게 하는 그 목적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요, 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열심히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죠.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천사가 아니라 선한 천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매개체로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어나갑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그것은, 그런 일은 영원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계획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바울만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자하신 친근한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믿고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언제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알 수가 있는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안에서 환난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영생을 얻게 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환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현재 고난 당하는 것은 미래의 교회에 미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